교재 18페이지 보겠습니다. 8장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시고 구약의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는 열병을 앓고 있는 그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배를 타셨을 때 풍랑이 일어나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가다라 지방에서는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놀라 무서워하며 떠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 위에서 하신 말씀, 보배롭고 귀한 말씀, 산상보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이제 소개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8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다 치유 사건입니다. 치유 사건. 앞에 8장의 1절부터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도 넓게 보면 치우지요. 잔잔하게 하시고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 8장 전체가 치유 사건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 구절을 찾아볼까요? 8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8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 하셨는데 무리들이 더 많이 찾아오니까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마치 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자,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어 봅니다. 먼저 할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할 것과 중요한 것, 그죠? 먼저 해야 하는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뭘 먼저 해야 되는가? 뭐가 더 중요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여러분이 3부 예배를 참석하는 분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다양한 일을 한 다음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아침 식사를 하는 겁니다. 3부 예배 끝나고 교회 와서 점심은 먹어도 되지만 아침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침 먹는 일도 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일도 해야 됩니다. 3부 예배 드리는 분한테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침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하고 물으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너무 허기가 지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되니까 아침을 먹는 거죠. 또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아침 먹는 걸 먼저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걸 따지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겁니다. 아침 먹는 것보다 학교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학교 가기 전에 꼭 엄마가 조금이라도 밥 먹고 가라, 그래야 건강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23절. 제가 이 구절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4장 23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따라합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세 가지입니다. 그죠? 율법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이 세 가지를 하러 오셨습니다. 세 가지 중에 굳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고 물으면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8장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치유입니다. 고쳐주십시오. 아픕니다. 그 예수님은 다 고쳐주십니다.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육체적인 질병만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육체적인 질병이 낫는다고 천국 다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몸이 아파도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요하다고 가져온 관심은 치유였습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긴 관심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할 것과 중요한 것이 나누어지는 거죠. 무리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뭘 먼저 해야 되는가? 먼저 하는 이유는 더 중요한 걸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착각하게 되면 일의 우선순위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부원의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먼저라는 게 시간적인 것도 있지만 마음에 뭘 먼저 해야 될지 중요한 걸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육체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다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일생에서 일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돌아가서 하셔야 될 일 있죠.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할 것을 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하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뺏겨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놓치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내 생각만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은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지혜로운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할 것과 중요한 것, 나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우선순위,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모든 일도 하나님 은혜로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몸만 아니라 영과 혼도 온전히 치유받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육체뿐 아니라 혼도, 영도 온전히 치유받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을 다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치료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치료는 육체만 치료하는 경우가 치료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피가 났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또 이렇게 의사가 처치하는 거죠. 그건 치료 행위입니다. 치료.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신 걸 치료라고 하지 않습니다. 치유라고 합니다. 그는 몸의 병, 죄 문제까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 하는 거죠. 다시 4장 23절 생각해 볼까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이걸 굳이 말하자면 영과 혼과 육이 있으면 어떨까요? 육체는 치료하는 겁니다. 혼은 뭘까요?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의 혼은 영과 혼을 구분하기가 힘들지만 혼은 지정의 세 가지 아닙니까? 지성적인 것, 이성적인 것,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것,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것. 혼의 세 요소는 지정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율법을 재해석할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의 의지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혼과 연결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통로가 영입니다.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 그걸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은 그냥 세 가지로 묶은 게 아닙니다. 육체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말씀으로 바로 잡게 해주시고 천국 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이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한 것. 그러니까 육체와 혼과 영이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교회에서 다양한 신앙 강좌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할 때 열심히 바로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 표 중에 늘 바로 알고 바로 믿자, 바로 믿고 이걸 하자. 바로 믿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거죠. 지도 잘못 봐가지고 3시간 열심히 갔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면 간 만큼 또 돌아와서 목적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치유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 육체만 치료받는 게 아니라 나의 혼도, 나의 영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되고 강건한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째 기도 제목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게 하소서. 자, 산상보험과 연결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 지난번에도 제가 이 제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다시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4장 마지막 절입니다. 25절. 4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여기에 기억하시고 5장 1절 산상보훈이죠. 자,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그 예수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에 있지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데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의 말씀 자체로 치유의 기적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은 무리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지만 기적을 행할 때만 혹해서 와서 구경하듯이 하고 기적이 없고 설교하면 돌아가는 무리들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보훈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7장까지 계속되지요. 8장 오늘 읽었죠. 자, 8장 1절 가봅니다. 8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변화가 느껴지시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전하실 때는 무리들 중에 따로 귀 있는 자, 말씀을 듣고 싶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시고, 다시 내려오니까 산 밑에서 수많은 누가 있습니까?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 관심은 뭐라고요? 기적, 치유, 오직 그겁니다. 먹고 배부른 것, 기적을 목격하는 것. 와, 대단하다. 저 사람 정말 능력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는 에이 뭐 설교야 뭐 기적이나 보러 왔지 우리가. 그러고는 슬며시 다 돌아가 버리는 거죠. 8장 1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무리가 원하는 게 뭐였다고요? 치유. 나병 환자 고쳐주십시오. 베드로 장모 고쳐주십시오. 내 하인 고쳐주십시오. 온갖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감히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오는 모든 무리들을 고쳐주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에게 고쳐주신 이유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신 후에 이 예수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위대한 분이구나.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신 거죠. 기적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생각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이 많으셔서 오는 제자들, 오는 사람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사랑이 많아서.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적 관심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오는 무리들이 병고침만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18절 말씀에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예수님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끝없이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설교를 전하는 목사, 너는 무리냐? 제자냐? 너는 나를 대신해서 신일교회 목사로 세웠는데 너는 성도들을 무리로 만들기를 원하느냐? 제자로 만들기를 원하느냐? 저의 관심도 예수님의 관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나올 수 있는 자리. 끊임없이 제가 너무 심할 정도로 반복해서 말씀과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말씀에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초대형 교회인데 엄청나게 성도들이 주일이면 많이 오는데 새벽 기도는 우리 교회보다 더 적게 나오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그러면 안 되죠. 주일날 몇 명 오느냐, 그 교회 1년 예산이 얼마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여겨볼 뿐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붙잡고 사는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늘 매일마다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말씀 때문에 위로를 얻고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는 성도의 숫자, 제자의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에 있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스스로에게 주님, 제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하셔서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본질적으로 붙잡은 천국 복음, 예수 내 구주, 여기에만 집중해서 평생 주님 잘 믿는 자, 주님 말씀대로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정말 신실한 제자로 주님의 복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먼저 할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더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해야 할 것과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걸 늘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육체도, 저희의 혼도, 저희의 영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다 두루두루 강건해져서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모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